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최기석 전도사입니다. 명절 기간 잘 보냈나요? 원래라면은 이 명절 기간 중간에 전도사님도 이 큐티 학교 영상을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전도사님도 이래저래 사람들을 만나고 한다고 이렇게 영상이 늦어져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수요일 늦은 밤 올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하면 목요일날 오전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4일이나 있으니까 큐티학교 영상 참조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날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도 보고 또 집으로 가가지고 같이 어른들이랑 식사도 하고 형제들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들 그 다음에 친가 친척분들 만나면서 좋은 시간 보냈나요?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간마다 귀한 시간들 또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화요일 말씀이 아니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월요일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에 자기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의 이 사건은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던 사건이라, 그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엮여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 자신이 문제다,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이렇게 자라가면서 점점점 나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답은 딱 하나예요. 바로 내가 가진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작은 문제, 큰 문제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방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때 유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회당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을에 회당을 담당하고 있던 회당에서
이제 회당장을 맡고 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신의 딸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1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회당장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친숙했고 바리새인 그 다음에 뭐 서기관들과 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딸아이가 목숨이 위험하니까 야이로는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에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 가운데서 야이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예수님, 나의 딸아이를 살려주세요. 나의 집으로 와주세요. 라면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연히 그 초대에 응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어지는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야이로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진을 볼까요? 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혈루증,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잘 몰라도 되는 병이지만 어떻게 보면 몸에서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어려워지겠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람을 찾아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병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졌던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본문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12년 동안 내가 그 병을 겪고 있다면 그게 편할까요? 아니면 많이 괴로울까요? 정말 많이 괴롭겠지요. 이 여인도 이미 돈도 다 쓰고 약도 다 소용없고 몸도 마음도 다 포기한 상황에서 한 가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본 적도 없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하면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병에 걸렸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병,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결코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던 문둥병 환자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거나 접촉하거나 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 곁에 껴서 숨어 있다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의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의사들도 그 다음에 약들도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나아질 거야.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은 슬금슬금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탁 붙잡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잡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병이 싹 나아진 거예요. 여인 스스로도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나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시면서 방금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부딪힌 게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니, 분명히 누군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어. 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알아.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니?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을 숨길 수 없다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스스로 알았다고 하시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사실 이러한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혈루증을 앓았다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유대인들이 다가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왜?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의 딸아 라면서 너는 배척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유대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의 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회복된 상태에서 그냥 그 길로 도망갔다면 과연 예수님이 방금 말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라면서 이 여인을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가운데 마음이 답답한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바로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저기 집에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딸이 죽었다. 너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답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 글에만 쓰여져 있는 2000년 전에 왔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꼭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딸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고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울지 마라. 딸아이는 그저 자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지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자고 있다니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비웃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 가족과 그 다음에 제자 셋을 데리고 죽은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얘기를 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떠났던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면서 아이가 눈이 뜨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 자격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었지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딸아이에게 구원받았다, 너도 구원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순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죄인된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가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구원도 나날이, 여러분의 믿음도 나날이 발전하고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갈 때,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것이온데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큐티 학교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깊게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많이 확장되고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건강 챙기시고 손 자주 씻고 소독 자주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면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비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주일날 또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